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그 역사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기쁘신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점에서요, 여러분, 기도란 우리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죠. 아마 제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기도의 자리로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의 배경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고는 합니다. 미국 격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참회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극한 상황, 생사의 갈림길을 마주하면 누구든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또는 내가 참 의지하거나 신뢰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신적인 대상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의미가 이 문구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불행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는 하죠. 이처럼 기도한다고 하는 이 행위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란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기도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경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도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건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서 해야 할, 닮아야 할 기도의 모습과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마다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주기도문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하실까봐 먼저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만남을 가질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죠. 그죠? 연인이나 친구, 가족 관계 안에서도 마땅히 표현해야 할 것과 지양해야 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남녀가 서로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자매와 데이트를 하게 된 날이 되었는데 어느 날 자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내가 돈이 없어서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데이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면 어떨까요? 만약에 형제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매라면 이렇게 말해주겠죠. 내가 돈 때문에 오빠 좋아하는 줄 알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만나지 뭐. 오늘은 내가 살게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우리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아마 이게 건강한 관계겠죠. 근데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적어도 날 만나라면 알바도 좀 해서 어느 정도 모아둬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만날 거 알고 있었잖아.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 사람이? 아니,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한테 가방도 사주고 인스타에 찍을 오마카세도 다 빵빵 사주던데, 이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자매는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물질이나 배경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연인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의미한 어떤 단어의 나열, 반복적인 표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입술로 말은 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에 감정이나 하고 있는 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은 상태, 이게 이제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입술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저의 마음에 죄로 인한 비참함이나 통회하거나 슬퍼함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중언부언이겠죠.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중언부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믿음이 약했던 청년 시절에 사실 오늘 찬양팀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는 것처럼 제가 그런 찬양의 가사를 다 따라 부르지 못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곡조와 가사가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죠.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듣기에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니, 내 생명을 주께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여전히 날 위해 일하여 주시기를 저는 더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때로는 내 자신이 어떤 음율이나 곡조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한동안 찬양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어떤 그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찬양만을 드렸던 제 연약했던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에게 있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데 정작 나의 마음에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라면 그것은 중언부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언부언이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영혼이 없다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안 그래야 되겠지만, 만약에 어느 날 제 아내가 예쁘게 머리를 새 단장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한껏 기대에 차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저 오늘 나 뭐 좀 달라 보이는 거 없어요? 늘 남자들에게 있어서 큰 숙제 같은 질문이죠. 근데 열심히 제가 컴퓨터 화면에만 몰두하고 있다가 본체 만체 하면서 형식적으로 대답합니다. 아, 오늘 더 예쁘네. 화장 새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아내가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입구에 서 있는 그분을 향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배고파요. 빨리 들어와서 밥 해줘요. 그럼 이제 그녀가 결단을 하죠. 아, 영혼 없는 대답이나 하고 있구나. 오늘 저녁은 찬밥에 물이나 말아 먹어라. 영혼 없는 기도, 마음이 실려있지 않은 기도, 이러한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부터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잡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참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때는 참 많이 내가 열심히 기도한 줄 알고 시계를 쳐다봤는데 5분밖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어떤 때는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순식간에 3, 40분이 지나간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도하는 척 그 자리에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저에게는 설교보다 풍성한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훨씬 어렵죠. 공부도 해야 되고 신학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고 틀린 말 해서도 안 되고 논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르게 전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기도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기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설교 준비나 말씀을 전하는 게 쉽거나 익숙하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설교 중에는요, 여러분, 딴 생각을 하거나 옆으로 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논리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죠. 저의 말하는 표현에 있어서요. 제 수준이 여러분의 기대치보다 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하다가 졸거나 딴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부끄럽지만 졸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고 있었지라며 정신을 퍼뜩 차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먼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내용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급적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좋다? 단순 명료하게 기도해라? 선명하게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시면서 사역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도 보시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반복해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기도하시기도 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종종 이런 대답하신 적 없으신가요? 다른 성도님들이나 이제 목사님이나 교육자에게 인사 나누면서 평안하셨죠? 별일 없으셨죠? 잘 지내시죠?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라는 말에 머리를 긁적이며 제가 요즘 좀 기도가 부족하네요 라고 말씀하신 경험 없으신가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는 우리 생명의 호흡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규칙적이고도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 깊어지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 뒤에는 잘못된 오해와 생각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정성, 나의 공로, 나의 성실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깊게 이루어간다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구원받은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요. 그의 후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종종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 여겨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그리스도를 믿게 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큽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통로이지만 그 근거가 나의 어떤 정성이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구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근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부나 가족은 그 관계의 근거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땅히 구하죠. 아빠 용돈 주세요 라고 하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요, 이 자녀가 지금 나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무언가를 잘 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손을 내민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는 아낌없이 내어주고자 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때로는 거절하거나 보류하거나 기다리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불쑥 다가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그런데요,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요, 우리 사회적인 정서로 아마 빌려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제가 그분에게 제가 너무 필요해서 그런데 저에게 전화기 한 대만 사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아마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정성과 공로를 쌓아서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거라 여기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8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정성을 많이 쌓아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란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아버지께 부르짖는 요청이란다. 하늘아버지는 너희가 구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단다. 그렇게 너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렴.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얼핏 보면 잘못된 기도 이렇게 하지 마라 훈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기도를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던 이들에게 오히려 커다란 자유를 누리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물질, 건강, 환경, 관계에 결핍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응당 자연스럽게 기도하죠. 만일 우리의 기도가 그럼 우리에게 근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정인아, 날 향한 너의 정성이 오늘은 조금 부족하구나. 기도 코인을 좀 더 넣어야 되겠는데? 기도 시간을 몇 시간 분량은 더 채워야 내가 반응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늘 씨름함이 되겠죠. 평안함이 없을 겁니다. 얻어내기 위한 자기 공로와 의를 쌓는 일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종교들의 기도가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성이 부족해.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 되는 거죠? 어떤 신적인 대상에게 내 열심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와 방편이 기도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기도는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 관계를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시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의 어려운 환경도 한순간에 역전시키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도 기꺼이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건 넘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부터도 우리는 인내를 잘 구하지 않죠. 그로 인해 우리 기도가 거절되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구하지 않는 것을 주기 위해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건 없이 응답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동등한 어떤 가치의 교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나 재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노트북을 A4 용지 한 장과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는 다르죠. 아직 몇 마디 말도 뻐끔뻐끔 잘 못하는 예쁜 딸아이가 아빠에게 종이 한 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흰 종이에는 외계인처럼 생긴 아빠와 그 옆에 활짝 웃고 있는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방실방실 웃고 있는 꼬마아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딸이 아빠에게 이 삐뚤빼뚤 요상한 그림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거 잘 간직해야 돼. 내가 아빠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러면 아이에게 이 그림을 받은 아빠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할까요?
아마 내 전 인생, 내 전 존재를 걸고 이 사랑하는 딸아이를 책임지고 돌보기로 작정할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생각하기에 더 큰 거, 더 어려운 것을 구할 때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더 정성 들여 기도해야 한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소위 정성을 들인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안다고 생각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뒤에 너무 마음이 먹먹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런 미사여구도 붙일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 않나요? 아버지,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너무 지쳤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제 아픔도 아시죠?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처럼 한숨 섞인 탄식만 내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와 특권은요, 아무에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러 가지 더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증오하였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혐오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건가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신 걸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의 주인이다 창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죄로 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마주해야 하는 비참함과 심판을 당신이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버림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셨어요. 복음서 중에서 공식적이고 가장 거리감 있는 표현으로 유일하게 사용한 본문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외침이십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 못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신 우리 주님이 버림당하셨습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뿐인 자녀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유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대신 감당하신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버림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이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치르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누릴 그 아들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쫓겨나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덧붙이는 표현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거절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원한 아들의 자격됨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나고 연약하며 문제 있는 기도를요,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여기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그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팀 킬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요, 신학자 R.A. 토레이의 예화가 나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가셨는데 누가 두었는지 알 수 없는 쪽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말이죠. 25년간 주일학교 교장을 했고요, 장로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목사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 쪽지를 보시고 강단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마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성도는 나 자신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이 주님의 천국권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언제든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많이 봉사하고 시간을 많이 들였기에 나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저주받으심,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거절당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이 밤에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나 양이 핵심은 아닙니다.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됨의 특권을 더욱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걷고 있어요. 길을 걷다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왜 하는 표정으로 아들에게 시선을 맞춰요. 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난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마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그 아들을 끌어안고 품에 안아 들어올리고 볼에 얼굴을 맞대고 비빌 겁니다. 그리고 볼에 입을 맞추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빠도 우리 아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렇게 따스한 아버지 품에 안긴 채 아버지와 아들을 나머지 집을 향해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겠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을 때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였나요? 아니죠. 그때도 이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에 그 포근하고 따스한 아버지 품 안에서 그 자녀는 내가 사랑받는 아빠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품 안에서 더욱 큰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